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있는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라나?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난 주님 맞을 준비됐네.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있는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네. 두 사람이 함께 길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말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예, 오늘 제목은 기복주의는 우상숭배이다가 제목입니다. 기복주의와 신앙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 구분을 많이 못하는데 가난과 싸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유는 다 싸우죠. 근데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뭐와 싸우느냐? 신앙인은 그 가난을 일으킨 죄와 싸웁니다. 그 차이가 그 가난하고 막 싸워요. 나는 반드시 이것서 승리해야 돼 하고 싸우는 거는 기복주의예요. 신앙인들은 가난을 일으킨 그 불순종,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이 질병과 싸웁니다. 질병과. 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명령하니 날지어다. 제 바로 나을 입었도다 하면서 막 싸워요. 질병하고. 이게 기복주의예요. 왜냐면 참 신앙인은 그렇게 안 싸우고 그 질병을 일으킨 죄와 싸웁니다. 어떤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하늘을 빙자해가지고 이름을 걸고 뭐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를 뿐이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와야 하나님이지 뭐 나는 내가 언제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은 하나님인데 실상은 나를 위해서 질병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데 영광을 돌려. 오늘날 이 기복주의자들이 꽉 찼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기복주의자들은 이 문제랑 싸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해결받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 싸워요. 그래서 해결되면 어떤가? 할렐루야 합니다. 기복주의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거 안 싸우고 뭐 싸웁니까? 그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안의 죄와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죄가 있길래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게 참신자의 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뭐예요? 당연히 거기 어떤 내 죄가 있죠.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기복주의자는 뭡니까? 문제가 싸우고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발에 발. 기복주의자들은요 슬픈가 쓰면 슬픈가. 그래서 어두우면 용납 못해요. 내가 마음이 아프면은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기쁜 사람이야. 하고 뭐예요? 자기의 불행과 싸워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어쩌라고 해가지고 긍정의 힘을 강조하고 긍정으로 여겨. 너 잘 될 거야. 그래서 저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실상은 죽을 맛인데도 자꾸 불행과 싸우니까.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다 죄에서 와요. 죄에서. 인간은 죄 때문에 슬픔이 오고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이 죄를 냅둬요. 이거 뭐였습니까? 막 행복하게 싸우는 거예요. 불행하고. 아니에요. 그 불행함을 준, 그 슬픔을 준 죄를 사함받고 제가 싸우는 게 이게 신본주의예요. 심지어요, 기복주의는요, 지옥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천국을 얻었다고 자꾸 세뇌합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있습니까? 아멘. 그 천국 갔대. 사는데 그리고 선생님 이처럼 살아가사 돈 주셨으니 이제 영생 얻으리라. 아멘. 영생 얻었죠. 영생 얻었죠. 할렐루야. 이런 기복주의자들이 심지어 성경을 다 와해시켜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우기몽미한 사람들에게 현혹시켜서 천국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다 기복주의자들이에요. 왜? 천국이 복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 벗어버려가지고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변화도 안 되고 인간 더러운 사람들을 당신 전 갑니까? 못 가는데요. 말씀하십시오. 해가지고 하루 만에 구원 받는 거 하루 만에. 아니 단 몇 분 만에 몇 분 만에 구원 거저거든요. 은혜 선물입니다. 해가지고 다 기복주의들이 이게 이런 기복주의가 드디어 이제 개신교를 다 덮었어요. 그러면 기복이 과연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우리를 잘 잡느냐 부분을 이제 오늘 나누려 합니다. 과연 이 기복과 싸움이 잘 되어왔는데 이 기복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기복이요. 왜? 기복은요 우상숭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기복이라는 것은요. 이게요, 기복은요, 이게 거의 본능적인 신앙이에요. 사실 기복이라는 것은. 사실 기복은요, 우리가 뭘 안 배워도 말이죠. 다 기복주의로 사는 거 원래요. 성경에서 증명합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 아침에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자, 그 발람이 선지자죠. 어떤 선지자입니까? 왜 바알 선지자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하나님께 막아도 그냥 발락의 돈을 먹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물질의 눈이 어두운 자, 기복주의자예요. 기복주의자도 하나님의 영이 맞을 수가 있어요. 기복주의에도 성령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틀립니까? 이 마음의 기복이 우상이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거짓으로 임하자죠.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유들과 의명이 시작하니라. 3절에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부올. 이 기복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기복은 인간의 쾌락으로 들어갑니다. 쾌락. 이 쾌락주의는요, 기복주의 연결선상에 있어요. 쾌락주의가. 그래서 쾌락 가운데 요즘은 마약도 있지만 무엇이 쾌락이 성적인 쾌락입니다. 이게 유명임이죠. 성의 쾌락.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뭐예요? 쾌락이 기복에 돌출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예요. 아세라는요, 기복 신앙에서 나온 산물이에요. 왜? 인간의 행복을 인간을 원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인간은 나 자신의 영광을 얻는데 가운데 제일 좋은 쾌락이 음행에서 음행하는 거예요. 바알의
산물이 아세라 됩니다. 아세라가. 그래서 기복주의에 빠지면요 다 음행자가 되고 이상하게. 이 기복주의자들은요 결국은 다 음행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롯을 섬겼으므로. 왜요? 이 기복 자체가 바알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예요. 과거에 제가 옛날에 컬럼 쓸 때 교회를 보는데 다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오히려 그냥 제가 쓴 적이 있죠. 왜요? 우상한테 절할 거 뭐하러 가냐고 해요. 절할 걸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대치하는 거예요. 그거 저 하나님 아니에요. 우상 숭배.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바리새인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범죄입니다. 기복주의는 큰 범죄예요. 기복주의 자체가. 그런 범죄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 듣고 요새 나가라. 이때 20절에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 대적을 쓰셨다. 자, 이 다윗도 바알을 만나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뭐예요? 우상에 들어왔나 봐요. 우상. 자, 약속 가운데 내가 위대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약속 가운데 내가 위대한 손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왜냐고요? 내가 거기서 그것을 내가 그 자세에서 뭐예요?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기복은요, 바알도 입에서 다윗까지도요. 기복이. 왜요?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야, 소원 성취가. 이제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루면 뭐가 아니면 뭐합니까? 우리가 할 때 살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누리고 하는 게 그게 본론이 아니래요. 그거 다 바알이에요. 기복이에요. 신앙적으로 내가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근데 말이죠, 신앙생활 말이 전부 다 야망들이 있어요. 이 기복이에요. 야망이. 야망은요 기복의 또 다른 형태가 야망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도 아니고 지가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런 미치광이가 있나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나는 몇천 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리라. 그거 누구 위해서입니까?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주제하는 걸 왜 꿈을 꿔요? 주제하는 거를. 교만해서는 교만해서. 교만하면 늘 마귀가 붙는데 이게 기분 붙어가지고 자꾸 야만거리고요. 그러면 그리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할 때가 있죠. 근데 뭐요? 다 자기 만들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될 줄 믿습니다. 기복이에요. 하나님이 준 내용이 아닌 거라니까. 준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 붙으면 그건 믿음이 되죠. 물론.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이게 나는 할 거야. 그 기복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 하나님을 영원롭게 여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어떻게 돼야지. 물론 신앙들의 내용들이에요. 그것도 기복이 되죠. 좋은 게 아니에요. 난 나중에 선자가 된다더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들면 돼도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된다더라. 거기를 기울이는 거예요. 난 지금 어려워도 참아낼 거야. 그래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어떻게 장담해 잘 될 거를. 하나님이 다 주권 가운데 있는데 안 될 수 있죠. 우리가 망할 수도 있고. 뭘 바라보느냐 우리가. 내 마음 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뭡니까? 땅을 바라보는 게 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거.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우상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어려움 받아보다가 하나님께 나 도와주시겠지. 바라봐요. 그게 기복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그런 형통이나 응답이나 성령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밖에 안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내가 뭘 되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형도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복주자들은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복 달라는 거예요, 했으니까. 그 출발이다, 출발이. 하나님 걸 드렸으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했죠? 복 주세요. 해가지고, 헌금도 복을 바라고. 왜요? 충성도 복을 바라고. 기복주자들이에요. 인간에게 복을 바라는 말이 기복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와서, 내 앞에 충성한 내용들을 계수하고, 하나님 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한 건 뭡니까? 그 충성은 뭐예요? 조건이 아니니까. 기복은 무서운 것인데요, 우리의 스며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어디서요? 사마리아 건축한. 이 사마리아가 예방이네. 사마리아가 말하는 이유는요, 사실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들어와요. 거대하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계시느라. 자, 드디어 이제 이 사마리아의 이 다 기복주가 돼가지고 형태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형태는요. 우리 여기서 바알의 사실은 형태는 하나님 믿는 거랬지요. 영적으로 이게 바알이지.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선으로 모아내게 나오게 하소서. 자, 엘리야 때입니다. 450명 바알 선지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볼 때 뭐예요? 목사예요. 사실 목사들. 그들이 목사들이에요. 근데 누구냐?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신앙이래도요. 근데 참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만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자, 이제 드디어 우상 숭배를 신앙으로 알고 있는, 다시 말하면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그리고 뭡니까? 이 문제와 싸우고 불행과 싸우며 지옥과 싸우며 싸우는 이 일반적인 목사와 그렇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죄와 싸우는 엘리와의 대결이에요. 엘리와의 대결. 이거는요, 형태적인 대결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대결이거든요. 너 누구 믿고 섬기냐는 거야. 누구 섬기느냐. 대결입니다. 자, 22절에 엘리야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뭐예요? 그때 엘리야만 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참 비참하죠. 이스라엘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85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기복주의자예요. 그리고 한 명만 아닌 거예요. 제가 만나게 왔는데 이 목사님이 박 집사 그 신관을 바꿔야 되었어요. 신관.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전문으로 이해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 아니야. 그걸 바꿔야 돼. 제 깊은 내면 가운데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나 복을 안 구하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은 복을 구하는데 그걸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참 섬겨야 된다고.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보고
하나님을 안 구하고 뭘 구한다는데. 근데 신기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어찌 나는 우상숭배죠, 제 자신이. 내가 날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이해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복을 구한다 안 구한다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우상 숭배자였구나 내가 하고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뭡니까? 7,000명은 뭐예요? 의인이죠. 왜요?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번자들입니다. 구번자들 700 몇 명 가운데 7,000명. 정말 극소수의 권이에요. 10만 명에 하나. 맞습니까? 진짜 드문 상태죠. 이게 대환란 초기입니다. 대환란 초기. 10만 명에 한 명 믿는 구원받은 상태. 왜? 다 기독교 할지라도 다 우상숭배하니까 아닌 것이죠. 예레미야 2장 8절에 제자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시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여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선자는 바알 이름으로 예언하고. 왜요? 바알 이름으로 예언하고 뭐니까 바알의 이름을 예언할 때 바알 이름을 명령하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건요 마음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거는요 이름은 존재예요. 인재. 마음에 우상이 있는 상태에서 예언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거짓 예언가들이. 발람이죠. 하지만요 은사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요. 마음이 바르면 은사가 바로 나타나는데 틀리면 은사가 자꾸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게. 그래서 마음이 잘못된 자들도 이 은사가 예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3절에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에 수하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스스로 물건을 제외된 곳 바알의 변한 죄를 쌓았던 거예요. 드디어 이제 유다까지도 드디어 먹힌 거예요. 예레미야 왜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도 끌려간 거죠. 부살된 거죠. 뭐 때문에? 바알 때문에. 구원 상실을 어디서 오느냐? 바알 때문에 구원 상실을 줘요. 로마서 11장 11절에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요. 2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나만 남았는데 목숨은 나이다. 자 로마서 말씀이에요.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말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5절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제요. 그런즉 7,000명이 된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본질이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정말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7,000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은혜가 뭐냐? 은혜가 내가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왜요? 내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가 왜 됐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점을 되게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뭐인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세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택하심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자는요 바알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 율법과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터널 구원받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은혜를 받으면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속죄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구약을 내가 이수해야 돼요. 구약을. 아니면 못 간다는 거예요. 영생일은 매우 험하고 어려운 겁니다. 영생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내 밑바닥에서 바알이라는 이런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지면 아주 먼 거예요. 신앙세계에서 우상숭배가 무서운 적인데 이것이 개인과 교회를 덮는 거예요. 나중에 들으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지옥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제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이거 좀 말씀 얘기해요. 중요한 말씀 얘기해요. 행위 아니야. 이게 누구한테 말씀 얘기해요? 실천해야 될 말씀 얘기해요. 그럼 그때 행위 없어서 행위 없었으면 그때 행위 있었죠. 왜? 바알의 성경 안에 행위가 있었죠. 수승배 안 했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때 행위 필요 없어. 이거 완전히 덩덕한 사람들 얘기들이에요. 미치겠네 얘기지. 미치겠네 얘기지. 앞뒤 읽으면서 않고 그냥 아유 너 제주도 갈 수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 구원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행위 말하는 얘기예요. 행위라는 게. 우리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맞는데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그리고 행위를 경쟁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이 필요합니다. 행위들이. 이 행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속죄를 얻기 위한 행동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건 예수님께서 담당했다는 건 말씀이지. 이것이 행위 필요 없어. 왜 이섬에 쓰는 이 내용들을. 아니 바알도 다 구원시키지. 바알도. 그거 왜 구원 안 시켜줘? 왜 70명 구원합니까? 바알 쓰면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행위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 왜 번역을 왜 합니까? 잘못된 번역 때문이고 오해 때문이에요. 행위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은 속죄를 얻기 위한 인간의 행동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속죄 얻기 위한.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율법과 복음, 율법으로 안 돼 인간은 복음으로 해가지고요 완전히 인간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것도 기복일증이죠. 그래서 다 지옥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학교가 없었으면, 교리가 없었으면, 이런 책이 없으면, 사람 성경 말씀 살면요, 참 거룩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 많은 단해먹은 책들과, 그 많은 설교와, 그 많은 신학과, 인간은 망한 거죠, 사실은요. 성경 있으면, 성경의 길인데, 성경을 아주 요약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진자, 4주 만에 끝납니다. 하지만 벌써 구원받았어. 4주 만에. 이 사람들은 60년, 3년 동안에도 지옥 갔는데 쉽게 구원받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왜? 오해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은혜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의도나였느라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을 따라서 들어온 것입니다. 8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귀를 못할 귀를 줬다 함과 같으니라. 뭐예요? 그들은요 우상 숭배라도 그걸 알지 못해요. 이 마음이 정말 알지 못해요. 깨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루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이루도 안 이루도 그만이에요. 나도 뭘 해야지. 안 해도 돼요. 신앙 행동이 있지 않고요. 종교 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뭐예요? 그럼 이제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죠. 나도 막 말씀 많이 알고 싶고 막 전하고 그거는 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인됨이 메인이에요. 주인됨.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어떻게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 받으면 우리는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 받으면 더 어렵게 뭐 있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쏟으신 분한테 왜요? 내가 뭘 하겠어요. 그냥 감사로 나갈 뿐이죠. 우리 이제 바알들을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저는 없냐고요? 제게도 있겠죠. 바알은 다 있는 거예요. 왜? 다윗도 바알을 부쉈거든요. 나중에. 바알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바알들을 부숴가지고요. 부숴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기복이라는 것이 꼭 복을 구하는 것만 기복은 아니에요. 기복의 원뿌리는요. 결국은 인간 중심이 기복이에요. 우리 중심이.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되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게 본질은 아니에요. 때로는 영적으로도 맥을 수 있어요. 본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 내린다면 어려움도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말이죠.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들 때.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요. 내가 복문 받으면 내가 정말로 교회 세울게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교회 세웠습니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해예요. 하나님은요. 해선 주지 않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더 큰 유익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방식, 내가 어떤 걸 해야겠다. 그걸 부숴버리고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움 우리가 많고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통회하고 애통 하나님께서 더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삶의 내용들은 버릴 게 사실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게 원치 않는 다 값진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업하고 있는데요. 한 목숨 기도만 해주세요. 내가 이거 통과하면요. 내가 이제 맡긴 다음에 와서 교회에서 봉사할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냥 맡기고 와서 봉사하면 되죠. 믿고.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결단하고요.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결코 바알을 따라하지 않냐고 내 영광 구하지 않냐고 어제 하나님만 구한다면 우리는 천국이 가까울 것입니다. 오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증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열어주시며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불신자가 아니고 애굽에서 건져낸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 표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야, 이 믿지 아니하는 성경 표현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아니하다는 그 의미가 불신자로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표현이 거듭난 백성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뭐예요? 초목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린애 시절을 거쳐서 자란다는 것이고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직으로 세워지고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받으실 신령 제사를 들 그런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제사장이 구원 단계를 말하는데 이제 성장해서 이제 제사장 돼야 돼.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리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름을 당하지 아니하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때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 불신자가 아니라 겁난 자들 가운데 뭐요?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빨리 성장해 너희들 성장해가지고 빨리 너희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둘이 있어 너희 가운데 하나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 겁난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대로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불신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이것이 불신자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거듭난 자들인데 예수님께 대해서 걸려 넘어져 가지고 되는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요. 예정이 절로 예정됐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왜요? 건난 다음에 믿지 아니해서 멸망당하는데 건난 다음에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나눠진다는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모퉁이신 예수를 안 믿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쪽은 건남 쪽의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과 영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마 같이 오늘 내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에서 시험하던 날에 겨약하던 것 같이 너희 뭘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오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내 노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아의 명세에 마치 그들은 내 안식에 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구예요? 건난 자들인데 안식에 못 들어와 구원 천국에 못 가 하고 이제 선언되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겁난 자에게서 내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떨어지지 말라. 뭐예요? 겁난 다음에 실적이 있는데 실적은 믿지 않은 자들이 늦어 스스로 말한 것이죠. 15절에 성경이 이르실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했느니 듣고 격려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엇을 따라 이거 나온 모든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한 너에게 노하셨느냐? 너희 시체가 광야에 떨어진 범죄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느냐? 곧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고 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것 이것은 거듭난 전의 사건에도 물론 포함되죠.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것은 구원의 관계에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많은 경우에 믿음을 거듭남 쪽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면은요, 성경을 잘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쪽 단어는요, 건난 계통이 아니고 뭐예요? 건난 이후에 믿는 애 믿지 않냐 나눠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믿음으로 그걸 받는다고 써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공식에서 받는 경우에 자꾸 이제 나는 본어겐 크리스천입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그랬죠. 나는 본어겐 크리스천입니다. 이번 대통령이죠. 하터가 갈 때마다 나는 본어겐 크리스천이었죠. 하터 지옥 가거든요. 지옥. 이 많은 분들이 자꾸 거듭남을 자꾸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구원은 관계 없어요. 거듭남과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는 단어들이 단어는요. 자, 이제 디도서 1장 18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뭐예요? 거듭남은 깨끗해진 게 아니라 거듭난 다음에도 내가 믿지 않으면 흠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은 다 거룩한가요? 아니에요. 양심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라는 우리 단어는 우리가 많이 오해되는데 믿음은 그냥 신뢰하거나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쪽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능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그 사람들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 그 앞에 모임을 가나요. 자 이제 재림에 관해서 말씀이 대놓고 말씀이죠. 재림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제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우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 뭐예요? 대화란이죠. 재림 전에 배교는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배교 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대화란이 아직 안 온 거예요. 대대적인 배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아직 강림 재림은 먼 거예요. 그런데 재림은 끝이고요. 그 전에 배교 되기 때문에 기독교 배교 안 되면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향하여 그 위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라. 아까 전에 나타나면 사람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열매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자, 우리가 뭘 믿으려냐 믿음이 거듭난 자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거듭난 자들 가운데 우리니까 진리를 믿는 겁니다. 진리를. 자 이제 진리를 믿는 게 바로 구원의 방법인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아닌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겁났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분이 이름부터 말하는데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거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다는 개념은 이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뭐예요?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뭐예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지적하는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요번 8장 4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 나를 믿지 않는 뭡니까? 근데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거듭난 자들이. 뭐예요? 이것은 거듭난 자들의 대부분이 믿음으로 오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않죠.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도 믿음으로 못 가요. 왜 그러냐?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모든 걸 거꾸로. 모든 걸 다 뭡니까? 비진리는 갔는데 비진리는. 그래서 이제 비진리에 가가지고 우리가 구원해서 도달 못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면 그들을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이 불신자들은 죄이냐? 너 믿는 게 믿음이 구원이야? 그게 아니라 건났다 할지라도 도의 성령님께서 왜 그에게 와서 그를 정죄하느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느냐? 안 되는 자에게 너 믿지 않아. 왜요? 믿지 않아서 정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단죄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예수를 보았노라니 두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를 보며 손가락을 그 손에 못자 위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누구예요? 도마예요. 아직 도마가 구원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도마가 믿지 않겠노라. 이쯤 음악이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는 엄자가 되지 말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도 아직까지 그 도도 안 된 거예요. 그 이제 말씀에 나왔습니까? 25절에 도마 대변에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 나의 주님 말하면 구원입니까? 그건 아니죠.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신앙 고백을 바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복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시니. 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너희가 이미 구약에서도 믿지 아니함으로 구약 말씀이에요. 민수기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믿지 못한다고 선언해 둔 것입니다. 고린도 10장에서는요 너희가 한 가지로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를 견하며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주를 마셨더니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은 세를 받았어요. 어디서? 그 홍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셨어요. 먹었어요. 근데 뭐요? 멸망당했거든요. 거듭났지만 뭐예요? 다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의 내주하심을 자꾸 믿음으로 합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내주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방언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요 계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가능하고요 또 꿈도 가능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성령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이 뭔가라는 거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신앙생활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걸 뛰어넘은 그 무엇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게 구원을 이르게 하는데 그럼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늘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말을 먼지를 떠버려라.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반드시 보낸 자를 통해서 믿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요 다시 보면 믿음은 절대 허구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실제 의미를 존재하는데 보낸 자를 받느냐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동네에서 동네로 따라다가 박해하리라. 예수님께서 세를 보냈는데 그걸 박해한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참 선지자를 박해하고 보니까 거짓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세계는 그냥 아주 애매하게 그냥 내가 믿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리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누구를 받아들이다가 믿음이 존재한다는 게 이것이 참 놀랍죠. 믿음의 세계는. 그럼 믿음의 세계는요 빼도 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안 믿었지? 믿었는데 너의 선지자 안 믿었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계속 뭐요? 선지자가 계속 가죠. 그죠? 가죠? 근데 그때 선지자 갈 때 선지자를 잘 안 믿어요. 근데 그들은 기독교인이에요.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나가지 예수님께서 했는데 안 믿어. 아들이 가도 안 믿어. 아들이 가도. 분명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분명 그들은 아름다운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도 그들은 선자를 안 받아들이고 예수를 안 받습니다. 동시에 뭐야? 나중에도 예수 보니까 지금도 선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때까지? 될 때까지. 근데 안 받아들이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선자들을. 왜요?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 거듭났다고 그만 게 아닙니까? 온 다음에 믿어들는데 이 믿음이 드러나는데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아이야. 보낸 자를. 근데 어려운 난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보낸 받은 자가 지금 시원치 않기 때문에. 보낸 받은 자가 믿을만 하면 믿겠어요. 근데 보낸 받은 자가 참 힘들어. 우리 임 목사님이 그냥 보면 농사꾼이나 그냥 아저씨 같아. 목사 같지도 않아 사실. 넥타이도 안 하고 와서 안 입어요. 제 목사님이 키가 작고요. 땅따라고 아주 그냥 외모가 어디 사모원으로 보이지 목사를 안 보여 사실 두 분 다. 그런 분들이 진짜 신령한 분들이 이렇게 뭐 수염 쫙 기르고 흰머리 돼가지고 이렇게 폼 잡지 않고 손잡지 않아요. 이게 웃긴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 같은 티가 나면 믿겠는데 쭉 말하는 그 스타일이라든가 내용들이 참 이렇게 어려워요. 부딪히기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그 외모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3장에 23절에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예언된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걸 알아요. 왜? 믿는 것은 선지자를 받아들인 거야. 근데 문제는 선지자가 영 시원치 않거든요. 거꾸로 거기 선지자는 또 선지자 같아요. 또 말도 그렇고 같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어렵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세계는요 절대 우리 현실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요 가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우리의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내가 합류되느냐 아니면 늘 존재하는 거예요. 매 순간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선지자 자기 고향에서는 하나님 못 산다 말씀이 있죠. 왜요? 뻔히 아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세우셨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걸 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응답 받은 거고 저쪽은 그렇게 받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반대쪽으로. 물론 할 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만 응답을 받거든요. 아, 세웠구나. 그럼 뭐예요? 나오는 설교는요, 바른 게 오게 된다. 바른 게. 바른 것이 온다는 얘기다면요.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친서를 버리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백해요. 행동.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과 삶과 뗄 수 없는 그 믿음의 세계는요. 이 거듭남은요 은혜로 주어져요. 하지만 믿음은요 우리가 뭐요?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난 구원받았어? 그건 없어요. 왜? 믿음 반드시 제가 이제 만남교회를 가게 되죠. 그게 이제 믿음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왜? 어제 하나님께 저한테 몇 번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이해되시죠? 믿음이라는 세계는요 반드시 내게 어떤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1년 뒤에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이게 아니라 과정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도 비합리적인 거예요. 회사는 것은 이사가고 먼 거리에서 출퇴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건 뭐예요? 그렇지만은 믿음은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거기에서 내가 반응이 엮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요. 그러므로 믿음 부만 것은요 그 당시 내가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믿음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왜요?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내가 성경 공부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보낸 사람, 보낸 선지자, 세운 자 뭐예요? 영광관계 통해서 뭐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은. 그래서 이 순종을 따라오는데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간파할 때 그게 막연하지 않은 겁니다.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 보니까 그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참여함을 두죠. 어디에 뭐예요? 불의 업무에서 참여함을 두죠. 왜? 그들은 불신자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이 많이 나오죠? 그들을 불신자들과 함께 참여함을 두리라. 어디에서? 지옥에서. 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겁난 다음에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같은 율에 처하는 게 있죠. 같이 처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 구원의 세계이고 거듭남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양육받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많이 양육받고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뭐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근장 안 주고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구원의 데까지. 그래서 그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지만 그게 이제 믿음 도달되면요 어떤 일을 할까요? 도달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직접적인 안식이 주어집니다. 안식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의 안식이 왜도 뭐예요? 이 땅에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주어져가지고 그 세상에는 없는 안식이 와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근데 실존하게 우리에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를 나눠주는데 그 분기점은 거듭남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라는 가나안이라는 소리 갈라지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이스라엘을 나누는데 그 모압이 불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모압은 구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마지막까지 역사한 마귀예요. 마귀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방해합니다. 끝까지 구원을 방해해요. 끝까지 영생을 방해합니다. 마귀들은요. 모압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에서 방해꾼들은 뭐예요? 마귀들이 요즘에 방해해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의 분기점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을 부자로 이해하지 마시고 바로 불을 돋지 않고 순수한 자들로 이해하면 성경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으시면 이제요. 로컬리스토 레베디스토 레베키니스토 레베세스메 케메세스메
나는 너에게 믿음을 주며 에베스메스메 순종의 능력을 주며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김메스메 평안의 힘과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 각종 마귀를 대접할 각종 은사들을 줍니다. 오 칼라디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그런 너희 모두가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며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그들 꿈을 꾸고 있노라. 로 칼라비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레베스 믿음의 환자들을 대할 때 에베스들을 비웃지 말며 그들을 비방하지 말며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의 마음을 가져라.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너희 모두가 한 가지 마음이 되어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변호관들을 비난하지 말며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그들을 비웃지 말고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긍휼히 여기며 하나의 마음이 되어 내게 나올 때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너희 모두가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니라. 오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서로 사랑하라.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서로 용서하라.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서로 이해하라. 에베스메스레베스레 긍휼히 여기라.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 내들은 다름질을 하는 같은 선수들이니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연약한 애들을 에베스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아멘. 로컬루스 케메디비디비슈 에베스메스레베스레 케메스레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나는 너희 영혼의 구세주이며 에베스메스레베스레 보호막이라. 라콜라이스토 에베스메스레 불안해하지 말며 에베스메스레베스레 두려워하지 말며 에베스메스레베스레 떨지 말라. 에베스메스레베스레 내가 너희를 앞에 인도하며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적진들을 무찌르고 에베스메스레 어둠들을 물리치며 에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빛의 화신으로서 에베스메스레베스레 빛을 뿌린 자로서 삼을 것이니 에베스메스 빛의 아들들아 에베스 담들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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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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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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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를 영원히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니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니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니 또 주가 길이